저희 작은 형제회에 한 형제가 입회를 하면 종신서원까지 개인에 따라 7년에서 9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입회에서 수도 생활의 맛을 들이며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청원기 1년, 프란치스칸 영성과 삶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수련기 2년, 수련 때 배운 프란치스칸 삶을 살아가면서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유기서원기 4년을 보내고 나면 종신토록 작은 형제로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작은 형제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일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종신서원에 앞서 형제들은 한 달간 개인 피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한 달간의 피정을 하는 형제의 하루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보통 종신서원 준비 피정은 한 달간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형제가 홀로 고요한 곳에서 피정의 시간을 가집니다. 산청 성심원에서 산 쪽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라가면 외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기도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상필 요셉 형제가 종신서원 준비 피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2월 형제에게 하루만 방해하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형제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기도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윤조셉 형제가 오전 독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종신서원 준비 피정을 할 때 수도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며칠 동안 수도원 시간표는 잊고 그냥 푹 쉬어보자 생각해서 먹고 자고 멍 때리고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 형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문득 요셉 형제의 하루가 궁금하여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수도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시간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침에 5시 40분쯤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아침 기도하고 미사가 6시 50분에 있어서 이제 내려가서 미사 드리고 올라와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 후에는 독서하고 독서 후에는 이제 보통 수도원에서는 오후에 묵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오전이 묵상하기가 더 편해서 좀 오전 11시 반 정도에 낮기도 하기 전에 묵상하고 낮기도 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묵주기도 하면서 산책하고 이제 올라와서 좀 여기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추워서 낮에 샤워하고 그리고 다시 독서하고 저녁 기도하고 뭐 때에 따라서 배고프면 식사하고 괜찮으면 그냥 뛰어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독서한 다음에 뭐 영적 독서 같은 것도 중간중간 하고 그다음에 끝기도 8시 반에서 9시쯤 끝기도 하고서 취침합니다. 수도회에 입회하고 나서 휴가나 개인 비정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한 달간 피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홀로 자신을 마주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론 철저히 혼자임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생활도 잘 할 수 있을 하나님 잘 테지요. 도와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능하신 주 하느님 천지 창조주 만물을 전능으로 다스리시니 새벽에 동력 하늘 밝혀주시고 요셉 형제는 낮기도 후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더니 컵라면에 고구마네요. 사실 혼자 피정할 때 가장 아깝기도 하고 귀찮은 시간이 밥 해먹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컵라면에 고구마라 이렇게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아침을 많이 안 먹거든요. 계란하고
저 토마토 같은 거 먹거든요. 그럼 점심때가 엄청 배가 고파가서 기다려져요. 계란 좀 주세요. 혼자서 밥을 먹으려니 민망해하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책 읽는데 시간 좀 많이 투자하려고. 근데 보나벤투라 관련돼서 이렇게 읽어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수련 때 이런 거 다 번역돼 있다고 그랬었는데 읽어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시간 있을 때 읽어보려고 좀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묵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쪽 마을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면은 식사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 이런저런 생각도 할 겸 그리고 묵주기도도 할 겸 해서 산책에 나섭니다. 요셉 형제는 수도회에 입회할 때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도회를 떠났다가 수도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입회를 했는데요. 종신서원을 앞둔 지금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조심스레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요번에 입회했을 때는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입회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가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좀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아버지가 아들을 뭐 잃었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위로해 드리려고 그러고 지금도 많이 반대하시지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아들로서 좀 이렇게 잘 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되다 보니까 좀 서운함보다는 그 아버지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그래도 좀 약간 반대를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산책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요셉 형제를 홀로 두고 기도의 집을 내려왔다가 오후에 다시 기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요셉 형제가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오전에 왔을 때의 데자뷰인지 뭔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스스로를 반성도 해보지만 속으로 이건 너무 빡센데 싶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산중절에 머리 감고 들어가서 고시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의 일상인지 그래서 비정 중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커다란 주제는 사랑인데 이제 예전에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찬가 부분이 되게 좋아했었고 그랬었는데 자주 읽다 보니까 좀 약간 식상한 좀 약간 진부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좋아서 그 종신 준비하면서 계속 그 성구를 이렇게 떠올리고 있고 이번에 성대서원 그 구절 정할 때도 그 첼라노 전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스디스는 모든 것을 달게 만든다 하는 그 부분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번 피정 들어오면서는 첫날에 보나벤투라의 하느님께 나간 정신의 여정에서 1장에서 그 시편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약간 지금하고는 번역이 좀 다르긴 했는데 오 하느님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어 제가 당신 진리 안에서 걷게 하시고 제 마음을 인도하시어 당신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는 그 부분이 좋아서 그냥 피정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 산속에 그리 길지 않았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멀리서 들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는 기도의 집.
주는 당신 백성 이곳은 요셉 형제의 저녁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연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예전에 제가 종신피정을 할 때는 낮 시간과는 달리 저녁 시간은 더욱 덜이 가고 이런저런 상념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념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기도하곤 했었는데 요셉 형제도 기도 중에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와중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위가 아직 깜깜하지만 성심원의 아침 미사에 참석하고자 요셉 형제가 기도의 집을 나섭니다. 성심원이 그래도 지리산 자락이라 산짐승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요셉 형제는 산짐승들에 놀란 적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미사하러 내려가는데 되게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동물을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내려와가지고 멧돼지가 막 뛰어다녀가지고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깐 있다가 또 다시 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야생동물 때문에 많이 놀라고 또 밤에 간혹 이렇게 밤에 고라니가 막 울어서 그런 소리 때문에 좀 놀랄 때가 있었고 새벽의 어두운 산길을 걸어 내려와 성심원의 어르신들과 아침 미사를 봉헌하며 요셉 형제의 종신준비 비정의 또 다른 하루는 시작됩니다. 요셉 형제와의 하루간의 동행을 마무리 지으며 형제에게 종신서원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신서원 준비하면서 일단은 그 대상자로서 이렇게 되기 전에 좀 기다리면서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내가 종신하는데 합당한가? 충분한가? 그런 생각,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한테는 뭐 이제 매년 서원 갱신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이렇게 종신 서원을 생각해 봤을 때 대나무의 어떤 마디처럼 이렇게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마디가 생겨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그거를 기본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요셉 형제는 재산 포기 예식을 하고 다른 3명의 형제들과 함께 종신토록 작은 형제로서 살아갈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발자취를 더욱 가까이 따르도록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요셉 형제는 서양문을 읽으면서 울먹울먹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형제처럼 대성통곡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것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